말씀은 어제 아침에 우리가 본 말씀과 바로 연결이 되어지는 말씀인데요. 어제 주신 말씀은 광야를 이렇게 지나오는 동안에 하나님을 거역했던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하라 하신 겁니다. 너무나 심각한 죄였던 것인데 이런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희가 그것처럼 거역하지 말라 하는 교훈을 주시는 거지요.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는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살아계신 하나님처럼 생각하면서 섬긴 이야기죠.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사건인데, 이거는 너무나 큰 죄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진멸시키겠다고 아주 진노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살았죠.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모세의 중보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제 기도하면 나 자신을 위한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바로 중보기도거든요. 사실 모세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전체를 다 죽이겠다고 했을 때 이 백성을 다 살리고 싶은 마음에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죽이지 마시고 살려주세요. 근데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40일을 금식 기도하는 거였죠. 하나님이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해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함께 만나서 40일을 지낼 때도 사실은 모세가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금식과 지금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금식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올라오라고 해서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그렇게 지내는 동안에는 먹지 않아도 되고 마시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거는 마치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먹어야 됩니까? 마셔야 됩니까?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물론 신약 성경에 보면 천국을 마치 큰 잔치집,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좋은 것, 맛있는 것 잔뜩 준비하고 우리를 거기 초대해서 그 상에 함께 둘러 앉아서 먹고 마시는 이런 모습으로 설명을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비유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그래야 산다면, 먹어야 살고 마셔야 산다면 심각해져요. 거기는요, 이 지금의 우리 육체와는 다른 육체잖아요. 천국에 사는 육체는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곳은 생명수 과실이 열리고 생명수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그거를 먹고 마시기는 하지만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고 목이 말라서 마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천국은요, 먹고 마시는 것이 전혀 걱정 없는 곳이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린 거예요. 그러나 지금 땅에서 하나님 앞에 40일을 금식 기도하는 것은 먹어야 되는 사람, 마셔야 되는 이 사람이 그걸 다 끊고 기도에만 집중해서 하나님 제발 이 백성 좀 살려주세요. 그냥 목숨 걸고 계속 매달린 거예요. 한 번 10분 기도하고 끝나는 기도가 아니죠. 정말 너무나 간절하게 이 백성을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살려주겠다, 그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까지는 계속 매달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0일을 기도하게 된 거, 그 기도의 은혜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 멸망시킬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지요. 중보기도가 이렇게 귀한 겁니다. 그러나 힘이 들어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한다는 거, 그건 힘이 들지만 그래도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정말 그 사람은 그만큼 기도를 안 할 수도 있고요, 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함께 기도해서 힘을 보태준다는 것, 그 사람이 또 기도를 하지 않는데 나는 끼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거 너무 귀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내가 기도할 사람을 많이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환자 신방을 가면 어떤 성도들은 그래요.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만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잘 치유받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할 때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안 했을 때는 마음이 뜨끔하죠. 그런데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 하고 있을 때 그 말을 해주면 너무 감사하죠. 아, 정말 내가 이렇게 이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말 내 기도에 응답으로 하나님이 치료를 해주고 계시는구나, 그걸 또 이분이 느끼고 계시는구나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요새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특별히 또 죄를 짓고 이렇게 멸망당할 상황에 있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 번 이렇게 40일이나 되는 중보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그래서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본래 가지셨던 계획과 생각을 다 정리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지. 이런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뭐가? 기도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 참 감사하시고 기도에 열심을 냅시다. 자, 그래서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언약이 깨진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지 마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런 말씀을 이미 주셨는데 그 말씀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신이라고 하면서 그걸 섬기잖아요. 이거 완전히 언약이 깨진 겁니다. 언약을 깨지면 언약이 깨지는 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죽어 마땅한 거예요. 이 언약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거든요. 베리트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쪼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유대인만이 아니고 중동 지역 전체 사람들이 언약을 체결할 때는 의식이 있는데 소나 양이나 염소를 딱 잡아가지고 반을 쫙 쪼개가지고 양쪽으로 벌려놓고 그 사이로 언약을 맺는 사람들이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왜 이런 의식을 행하느냐? 언약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만일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갠 고기처럼, 짐승을 반을 딱 쪼갠 것처럼 그 사람도 이렇게 쪼개서 죽인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다는 건 그만큼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깨트렸으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어 마땅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죽을 사람을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언약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언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신뢰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탁 붙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되자, 이런 관계가 바로 언약을 맺은 건데요. 우리들 마음대로 해버렸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언약이 깨졌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에 깨트려진 그 돌판, 십계명을 하나님 직접 써줬던 그 돌판을 이제 네가 다시 만들어 갖고 산 위로 올라와라 말씀하셔요. 그래서 모세가 이 돌판을 2개를 딱 만들어 가지고 이걸 짊어지고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다시 십계명을 직접 써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그 증거로 돌판에다가 직접 하나님이 글을 써주셨어요. 그건 모세가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써준 거예요. 사실 처음에 이 돌판은 모세가 만들어가지고 올라간 것에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돌판까지 직접 만들어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깨트렸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모세가 직접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오면 거기다 하나님이 직접 써주시는데요.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뭔가요? 태초에 뭐가 계시다?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누구라? 하나님이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제 모세가 받아왔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다시 보여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각목을 가지고 궤를 만들어 놨어요. 궤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온 이 말씀이 들어있는 이 돌판 2개를 궤에다가 넣어서 보관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법궤죠, 법궤. 자, 여러분, 이 조각목은 사막에서 볼 수 있는 나무인데요. 사막에 식물이 자라기가 어려운데 이 조각목은 사막에서도 잘 크는 나무예요. 물이 아주 귀한 곳에서 그 조금밖에 없는 물을 받아서 자라는 나무인데, 그러다 보니까요, 나무가 굉장히 딱딱하지요. 이 조각목이라는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는데요. 사막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 우리나라 아카시아하고는 조금 틀린 종류인데, 어쨌든 나무가 이렇게 크지는 않고요, 굵지도 않아요. 제가 본 나무는 한 요 정도? 이렇게 이 정도 굵기니까 별로 이렇게 굵은 그런 나무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걸 잘라가지고 이렇게 송판처럼 널판지로 만들어서 조각조각 모아서 이렇게 상자를 만들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을 상자 속에 넣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 우리 잘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귀중하게 보관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상자에 보관하는 거 그것도 중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돌에 새긴 것을 이제는 어디다 새기라고 하냐면 내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죠? 그러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 지금 이걸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상자에 잘 보관하라고, 돌판에 써주시고 이걸 상자에 잘 보관하라고. 왜? 소중하니까. 이제는 그 돌에 새기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데, 그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귀중한 거거든요. 이 말씀을 이제 내 마음에 새기는 일, 이제 내년에는 처음부터 이제 1월 달부터 시작을 하겠는데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한번 같이 해서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내 삶을 이끌어가서 말씀대로 사라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요. 자, 그렇게 이제 두 번째 십계명을 쓴 돌판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법궤 안에 넣었잖아요. 근데 이 법궤 안에 놓은 이 말씀, 이 법궤는 성막을 세웠을 때 어디다 두나요? 속죄소에, 지성소 안에 두잖아요. 그죠? 지성소에 이제 이 말씀을 넣은 법궤를 그 지성소에 두게 되는데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동을 해야 될 때는 이 법궤를 누가 맬 수 있습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어깨로 메고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여러분 6절부터 9절까지는 이 제사장 아론과 또 레위 지파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앞뒤에 이야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보여가지고 6절 보면 가루가 쳐 있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가루가 쳐 있는 건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 처음 모세가 쓴 원본책은 없어졌거든요. 다 이걸 복사한 것만 남아 있어요. 근데 그 복사한 것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쪽에서 찾은 거 저쪽에서 찾은 거 이렇게 찾은 그 복사본마다 이름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복사본에는 요 가루친 내용이 있고 9절까지 가루가 있잖아요. 요 내용이 있고 어떤 복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대조를 해보니까. 그랬을 때 이걸 완전히 이거 빼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둬야 되는가 고민이 생기거든요. 그런 말씀은 이렇게 가루를 친 거예요. 가루를 친 말씀에는 어떤 복사본에는 이 말씀이 없고 어떤 복사본에는 이 말씀이 있고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가루를 쳐놨는데요. 이 부분의 말씀은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이 죽고 그 아들 엘르아살이 이제 계승을 해서 이제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이 법궤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잘 관리하고 이것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그 대제사장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이 왜 죽었나요? 아론이 왜 죽었어요? 나이 먹어서 죽었나요? 늙어서? 그럼 왜 죽었어요? 그 사람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모세와 함께 그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명령해서 물이 나게 하라고 하셨죠. 근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지팡이로 팍 쳤죠. 그래서 물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모세와 아론이 다 분노를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아론이 죽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 제사장 직분은 그 아들에게 계승이 돼서 제사장 직분을 계속 감당하게 합니다. 왜? 이 법궤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관리해야 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이 귀한 책임이 있는 사람, 이게 대제사장이거든요. 하나님은
아론은 죽었지만 그 직분은 이제 아들에게 또 계승되었다는 걸 말씀하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할 때 그 법궤를 이 어깨에 매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에요. 그리고 그 고핫 자손을 비롯해서 나머지 레위 지파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그래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는데, 자 여러분 8절을 우리가 좀 보면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는 일, 너무나 중요한 일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중요한 일을 위해서 첫째, 그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구별했다는 얘기는요, 하나님 편으로 불러내서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도록 맡겨주신 사람들이라는 뜻이.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 여호와 앞에 서게 하신 거예요. 첫째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사명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는 일,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해요. 이들은 이 중요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성막에 봉사하는 많은 일들을 이 레위 지파가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특별히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업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그들을 이렇게 책임져 주는 모습을 말씀해 주시죠. 자, 이제 10절 11절을 보면 다시 두 돌판을 주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해 주신 거지. 언약을 다시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잘 회복되어서 이제 이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은혜를 힘입게 된 거죠. 그런데 모세가 앞장서서 가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앞장서서 이 백성을 이끌고 계속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깨어진 언약을 다시 체결하시고,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제 그 죽어야 되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상자에 넣어서 보관하고,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는 자리가 되어져요. 이제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라 하는 거지요. 기도합니다.